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불가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Father God, we truly thank you for calling us as your children. We thank you for calling us to this place. Lord God, we believe that according to your time schedule, that you will give us the most perfect answers and the most perfect blessings. Lord God, we believe that when your time schedule comes, that you will have already prepared us so that you can use us according to your desire and your will and your purpose. Lord God, may you prepare us through this worship. Lord God, may you truly embed the gospel inside of our hearts. Lord God, may we truly be able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lution to all of our problems. Lord God, may you fill us with your strength, that we would be able to find the leisure, that we would be able to take in everything that the devil may throw at us, that we would be able to stand firm in all circumstances, proclaiming that Jesus is Christ. Lord God, may you truly give us physical healing, spiritual healing, emotional healing. Lord God, may you truly strengthen us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Lord God, may you give us a victory through this worship. We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Christ's name. Amen. Let's all sing together. 주님 앞에 나와
도와주리라.
끝나버리네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총신 가 있으면서 총신 가기 전부터 제가 여러 사람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총신에 가 있으면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새롭게 하라, 도전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여러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 잘 못한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자리로 가냐, 여러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제가 많은 것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난 게 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느낌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각부터 완전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또 다시 믿음을 선택하겠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내가 그러면은 뭐 문제 있을 때마다 거룩하게 내 방 가서 오직 기도를 하면서 막 이런 것보다 되게 현실적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서 흔들지 않겠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 모두 다 오늘 밤이 우리 모두 다한테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다,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서 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응답 많이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이 우리한테 모두 다 새로운 시작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힘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힘을 또 다시 받으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현장 나가서 그 응답을 또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 us pray.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진짜 응답이 언제 있고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이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바뀌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16절에 웃기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대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강대하니까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자식들이 나를 내쫓아하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 떠나게 된 겁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군과 이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우물을 메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일목생활 하다가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원수가 판 우물이라도 그것을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막아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데 뭡니까?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이삭과 그 종들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우물을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안다는 거죠. 뭔가 전달이 된 것,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사실은 손잡은 꿈을 익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다 피합니다. 꼭 피합니다. 왜?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아니어도 되고 저 우물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사실은 24절에 한 이 내용이 뭡니까? 이 24절의 내용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금 이삭에게도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 때 했던 그것이 동일하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26절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렇죠. 온 이유가 나옵니다. 참 염치도 없는데 근데 끝까지 이삭은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사실 이게 말이 안 맞죠. 네가 강성하고 네가 창대하니까 제발 당신 우리 있는 곳을 좀 떠나달라. 당신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얻을 것도 없고 이 우물 우리가 좀 먹고 싶으니까 당신 떠나라 하는데 이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당신 편하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 나갈 때 뭐 다른 말 하죠. 왜냐면 약하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는 야 우리 땅에 쟤네들 들어와가지고 강성해지고 농사 지는데 100배 축복이 막 이러니까 좀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가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간 겁니다. 가라 해서 갔고 그 우물 파니까 또 와서 또 다투고 에이 또 에색 또 다투고 하니까 신나 요거까지 계속 다 양보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그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 당신 옛날에 갈 때 편하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계약을 맺고
우리가 확실하게 본 것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왜? 옛날에 당신이 우리 땅에 가을 때 농사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뭡니까? 그 땅이라는 게 딱 우리 집까지만 100배니까 이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떡고물이라도 하나 먹었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거기는 메마른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우리와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승리죠. 완벽한 답이 거기에 나오는 3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래 두고 보자. 오직 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렇죠.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그 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엘세바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한 언약, 완벽한 승리,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황금어장, 이삭의 황금시간, 이삭의 황금시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삶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것을 연관해서 이 삶의 무게라는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넘어서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심하거나 도망가거나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 잠룡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느 때인지 아닙니까? 주로 정치인들, 대선 잠룡이다, 혹은 대표 잠룡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말 그대로 잠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용이 그 공권일척에서 권이라는 이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는. 이제 한번 답해볼까요? 비룡이라는 건 뭡니까? 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 잠룡이라는 건 팍 엎드리는 용이죠. 그리고 현룡이라는 것은 용은 용인데 준비하는 용, 밭을 가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혹약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약재연 누구? 물론 한자가 어렸을 때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설명드립니다. 주역에 맨 처음 나오는 게 건해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잠룡의 때가 있습니다. 동양의 전설에서는 용이라는 부분은 이무기입니다. 그래서 연못 살다가 비상에서 올라가는 용이고, 서양에서 주로 여러분 모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용은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그것은 불을 확 뿜고 이렇게 하는 용이고, 동양에서는 뱀 같은 용이 하늘로 비상하는 비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약재연무구 이 부분입니다. 자, 잠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뱀이, 이무기가 용이 되기 전에 팍 엎드려고 수천 년을, 전설상 수천 년을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그리고 현령제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노력하는 단계, 누구에게나 뭔가의 때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그 준비의 시기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노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나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도약했을 때 내가 허물을 남기지 않겠다는 부분. 도약. 비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용이 진짜 승천해서 용된 개천에서 용났다 할 때는 바로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혹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좀 혼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할 때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요 부분입니다. 어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개천 아무것도 아는 실개천 거기에서 끝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밭을 가는 가운데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가 그리고 딱 중요한 때가 됐을 때 그걸 팍 도약해가지고 결국에는 흉 날아가는 그거에 대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뭐가 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있냐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때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부진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탁 뛰고 싶은데 확 뛰고 싶은데 그런데 뭡니까? 호각제염이고 이게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확 뛴다고 그 일은 되어집니다. 지금 다 됐다 싶을 때지만 그러나 도약하는 시점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참고 그때를 확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칠흑처럼 어둡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어스름한 달빛이 아니라 태양이 뜨기 딱 그 직전에는 모든 게 더 칠흑이 착 어두워졌다가 태양이 찬란하게 짠 뜰 때 모든 게 새롭게 천지가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를 가지고 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딱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어요. 아픕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얘들이 1년 새, 돌새에 처음에 몇 센치 1점, 2점, 3점 있던 얘가 여러분 1년 딱 지나고 나서 11kg, 12kg가 되고 그 키도 이제는 커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뼈가 늘어나고 살이 늘어나면 왜 애들이 밤에 안 자고 있냐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셀이 울고 있는 거죠. 계속 우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봅니까? 요즘 계속 잠이 와요. 정상이다. 한 달에 1cm씩 크고 여러분 몸도 크고 마음도 크는데 당연히 정상이지. 그것도 정상인 가운데 열심히 운동도 있지 않냐. 운동하고 나면 쫙 풀리지 않냐. 밥까지 먹었네.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고 당연히 잘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넘어서야지만 실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 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고 생명을 취할 때가 있고 생명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고 아니면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때를 그 시기를 잘 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잠깐 막 엎드려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비전이 뭔지 계속 곰곰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볼 친구가 있고 또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는 뭡니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단어도 외우고 공식도 외우고 또 암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되뇌이기도 하고 내가 바보인가 천재인가 한 번 봐도 왜 모를까 두 번 봐도 모를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머리에 새겨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제는 정말로 때를 기다려서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사건과 갈등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잠잠해서 속으로 또 흔들리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정말로 확신 가운데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단계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서서 바라보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의 시간표는 서로 다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 3장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오늘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그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삭은요, 체험한 사람. 어떤 체험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능력을 제일 먼저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봤거든요. 숫양. 내 대신 죽을 아버지가 내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칼도 있고 횃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그 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양 끌고 갔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종들은 저기 가라 그러고 자기만 혼자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칼을 딱 들어서 야, 너 여기 누워라는 겁니다. 아버지 갑자기 정신이 치매에 걸리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묶여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칼을 들어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바라봅니다. 숲풀에 걸려있는 양봉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살인자가 아들을 죽인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고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근원에 대한 체험입니다. 샘의 근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언약에 대한 체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글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롭게 해야지 갱신해도 이게 옛날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진 언약 가운데서 팠던 우물이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메꾸고 다시 팔 수 없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팠을 때 우물이 터진 것이고 다시 그곳에 갔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피해주고 양보 다 해도 그러나 샘의 근원을 얻는 자입니다. 그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아버지가 팠던 그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체험에 응답 뭡니까? 100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의 응답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100배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쫓아냈던 멜기세덱과 그 많은 장관들과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현장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 이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요걸 딱 가지고 이 구원, 이 근원, 이 언약을 딱 체험하고 100배의 응답을 딱 바라보면서 현장 변화를 딱 하기 위해서 저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황금오장입니다. 황금오장.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 시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가 황금어장입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애국을 봅니다. 이집트를 봅니다. 야, 저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바로 왕, 안 되겠네. 초강대국.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국을 황금오장으로 보면 엑소더스가 보입니다. 출애굽이 보여져요. 그래야지 거기에 이집트 사상 그 파라오한테 안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보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다 됐어요.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 가운데 무너졌지만 나와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 이름까지 바뀌어졌지만 우리를 통해서 출바벨론, 이게 황금어장이다. 내가 쫓겨와서 도망와서 노예로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못 보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요. 출바벨론을 못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질질 짜고 신세 한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뭘 봤습니까? 로마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강대 로마를 정복하는 복음의 역사를 본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황금오장을 보는 눈입니다. 안 그러면요, 로마를 정복하는 눈이 없으면 로마에 정복당해서 그 나라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황금오장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보고 흔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실 것이다 봤기 때문에 속국에서 벗어납니다. 유대인들은 그 속국에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출바벨론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뭡니까? 이 100몇십 도가 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직통 통로가 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황금오장입니다. 황금오장. 이 황금오장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귀를 열고 황금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황금 시간입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황금 시간. 사도행전 1장 3절의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어서 유일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42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뭡니까? 합심하여서 이 시간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귀를 열고. 기도는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쳐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로지 집중하여서 내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게 바라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시간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최고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것이 뭡니까? 무시로 가장 행복한 골든타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가운데 뭡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옛날에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시간. 골든타임. 그 딱 사고가 났을 때 그 골든타임.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움직여졌을 때 사람이 반 이상 살아나고 죽고 하는 그 시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골든타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롯이라고 유일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모든 시간 24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뭡니까? 내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가지고 그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애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출바벨론이 보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로마 대단하다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는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의 시대,
이제 요걸 가지고 나의 황금 시대에 내려가십시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최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지금 도약할 때니까 뭔가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거 딱 던져놓고 믿음 가지고 팍 도약하십시오. 지금 하늘을 날아야 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십시오. 그러나 하늘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없으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간 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그 때를 기다리세요. 잠잠히.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쟤는 날아다닌대요. 쟤는 걸어다닌대요. 쟤는 준비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 시대입니다. 지금 now and here. 다음이 아니라 이전의 과거의 영광을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뭔가 바뀌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응답받으면 저곳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소가 이곳에서 저와 내 인생의 황금 시대를 맞이해 가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싸울 수 있어도 피하는 겁니다. 왜? 이곳이 아니고 저곳에도 답이 있으니까. 우물을 막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진 사람은 생명 걸고 싸야 되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줘도 되는 겁니다. 왜?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 무릎 꿇을 걸 아니까. 나중에 결국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와 다시 화친하자. 다시 괴약을 맺자.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의 오고 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후히 먹이고 더 힘줘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 넓은 안양도 됩니다. 왜? 황금 시대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얻고 이 현장을 얻고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제로섬 게임. 내가 뺏기면 제가 더 가지고 제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 다 살려낼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시대까지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순탄한 삶은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고 모든 분. 그러나 그는 뭘 통과한 사람이냐면 가장 어렸을 때 아주 각인되어질 만큼 아버지와 하나님과 첫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서부터는 다른 것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황금 원장입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황금 시대입니다. 나의 황금 원장은 뭡니까? 서울대학입니까? 아니면 뭐 유학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추를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황금 원장은 정말 봐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정말로 보면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황금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비밀로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탑에 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 시대 지금입니다. 근데 서로 시간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10년 깊은 곳에서 곰곰이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다른 박제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주저함 없이 이제 확 도약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늘 날아다니면서 이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저와 여러분 나의 황금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볼 걸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액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멤버들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나마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멀리 앞으로 과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장소에서 나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멤버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삭의 100년의 100배의 축복처럼 샘의 근원을 얻고 언약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인생의 황금 시간대를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 인생의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한 2, 3분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